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마태복음 16장의 맨 마지막 구절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사는 사람 중에 기다는 이자가 혹은 아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할렐루야. 나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엿새 후에 있게 되는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 부활의 본능을 가지신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이 결화산상의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이라고 보통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튼 16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침묵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이 고백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알겠습니까? 박근혜가 주가 아니에요? 김진태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꾸 그 신앙 고백 순서를 자꾸 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의 원형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인 것이고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하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신앙의 고백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신경이 좀 길면 이 고백만 드려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튼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이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건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에게 그야말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드리라. 믿습니까? 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신 뒤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베드로 앞에 하자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리 맞아. 이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총리 되시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각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시졌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뭐가 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고 우리 카페가 기독교 카페로 쓰임받고 그 교만이에요. 한순간에 알겠습니까? 칭찬받다가 바로 한순간에 사람의 생각에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철학에 붙들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그게 사탄이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지 한순간 내가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면전하려고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 해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길이다. 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 행함대로 갚으시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행함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상급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불의한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주어져요.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 저지먼트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따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뭐 영광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전에 뭐 부흥 강사들이 얘기했듯이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구원 받는 건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편강도로 가끔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러워할 것 없어요. 저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은 있죠.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 생활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개털 모자 쓰지 맙시다. 네, 러시아 같은 진짜 개털 모자가 있어요. 제일 싼 모자예요. 제일 비싼 모자는 밍크도 조금 상위권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무슨 단비 종류인데 그건 정말 털이 복실복실해. 처음에 제가 갔더니 샤프카 털모자 꼭 써야 된다고. 안 그러면 외국인이거든. 티가 나니까. 갔더니 그걸 처음 딱 썼더니 너무 내가 이쁘게 보여. 안 되겠더라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양보하고 나는 밍크 털 모자를 썼죠.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근데 그런 여러 종류의 그 짐승을 가지고선 털 모자를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그거 안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의 뭐 문화이기도 한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싼 게 개털 모자예요. 일반 개를 잡아가지고 털을 가지고 모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밍크 모자가 비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가 10년, 20년 가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개털 모자 한 2, 3년 쓰면 털이 빠진다. 제일 싸요. 아무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털 모자 쓰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튼 이렇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바로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재림의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모습을 미리 경험할 사람들도 있다. 이게 뭐예요?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볼 특별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인너서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사람들 데려가죠? 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뒤에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변형되신 변화산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에 함께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에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도 이 사람들 같이 특별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세자가 경험한 이 변화산상의 영적 체험이 어떠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또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변화산의 그 체험을 주신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 16장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예수님뿐 아니라 너희도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하고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뒤에 그 말씀을 하신 지 며칠 만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스도의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영산에 올라가셨더니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엿새 뒤에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뒤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된다?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알겠습니까? 미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그 하늘의 영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하시는지 그때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뭐 그전에는 제가 인한 공대를 들어가가지고 좀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돈도 좀 벌고 좀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욕심이 다 끊어져 버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냥 분토만도 못하다.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 이 땅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도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은혜 못 받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표현처럼 분토만도 못한 것이고 다 헛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믿어야 죽을 수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순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죽음 전편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끝까지 그냥 조금 더 그냥 생명 연장해 보겠다. 살아봤자 몇십 년 더 살겠어.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다. 예.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뒤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또 두 번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세 제자에게, 그렇죠? 12제자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보아녹이라고 하기도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가운데. 그렇죠. 제자들을 대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사명이 막강하니까 중대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하긴 했지만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헤롯 왕에게 죽었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 하나님 살려주셨죠?
순교의 길을 갈 걸 아시고 미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고난을 겪을 사람이요. 그렇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고난이 많고 또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야 많이 선생 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 본면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직분과 은혜가 주어졌으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해. 그것 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삼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은혜를 주시고 막강한 힘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끝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해봅시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네, 여하튼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변화산상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려간지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변형된다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 메테모르포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테모르포테.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는데 첫 번째는 변화라는 뜻을 가진 메타라는 헬라어하고 또 사물의 질 혹은 형상을 의미하는 모르페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메테모르포데입니다. 즉 옷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사물의 질과 형상, 즉 본질 자체가 변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메테모르포데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사물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메테모르포데라는 단어가 본질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transfigu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변형대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된 것이 아니라 리턴한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본래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리턴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본래 가지고 계셨다고 어디 계셨어? 하늘보다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처럼 변형되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뒤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신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무서운 분으로 오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지상 재림의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아마겟돈에 모인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요. 왜? 성도들에게만 찾아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여튼 변화산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본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도 장차 마지막 때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네 번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든. 예, 3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다. Talking with.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쓴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성문서들이 들어가요. 아가서라든지 아니면 전도서, 잠언, 시편. 이거는 좀 세컨더리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 본질적으로 율법서와 그리고 이사로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혹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말씀을 나눴다. 뭔가 의논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한 겁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보통 신학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이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서 이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중에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미리 장차 저들이 감당하게 될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하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계시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허락해 주실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렇게 성경으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았던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해봅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십니까? 응? 주눅들기가 싫으셔요? 여하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대.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네들 어디서 살아? 지네들 어디서? 이게 모라의 경지라고 얘기를 해요. 생선수설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죠? 거기서 사는데 자기들도 적어도 한 6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게 모라의 경지라고 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만큼.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처럼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산상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 예? 너무 큰 은혜를 주시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은혜만 받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해봅시다.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다.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뭘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간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귀신 들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해봅시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 변화산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목회자는 자꾸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데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뭔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려가야 한다. 물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내려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마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은혜 주셨으면 이제는 내려가서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내려가서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경험을 한 뒤에 갑자기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이 들려오는데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말할 때 여호와의 빛날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선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비슷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한 가지가 첨삭됐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목사 말 듣지 마셔요. 사람의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희 말만 들어라. 저희 말. 예수님 말만 들어야지. 뭐 세상에서 막 듣고 철학적으로 막 듣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 상관없다고 해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지. 이거 돼요? 세상에서는 동성애 죄라고 안 그래요. 그랬다가 큰일 나. 인터넷에 한번 그렇게 올려봐요. 집단 린치를 당하지. 네? 댓글.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사람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봅시다. 예수의 말만 들어야 한다. 예수의 말만 들어야 한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영광의 구름이 뭐예요? 구역이 나오죠. 하나님이 낮에는 밤에는 그냥 보는 그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일으켜 세워질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뭐 영광의 구름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였다? 예, 8절 한번 보죠.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도 보고
또 빛난 구름이 나타나 저희를 덮는 모습을 본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일어나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해봅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말씀은 변화산상의 그 경험을 아주 생동적으로 그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만 보여야 돼? 예수만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자들이 많아도 내 부인만 보여야지. 그렇죠? 아무리 남자들이 많아도 내 남편만 보여야지. 견눈질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바라보고 왜 엉뚱하게 김진태를 바라봐? 걔가 구원해줘?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박근혜가 날 구원해요? 문재인이 날 구원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해? 하지 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야지. 왜 핑계를 대요? 사람이 우상이라는 얘기지. 기독교의 그게 사이비 종교지. 예수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대틀만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법당에 가서도 이러고 그러는 거지. 선거 치러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불상 앞에서 표 주세요. 표 주세요. 불쌍해. 불쌍 앞에 그런 거 보면 불쌍해. 영원히 불쌍해.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세 없겠다고, 그렇죠? 영원한 지옥불을 예약해놨잖아. 응?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 그렇지. 불쌍하잖아. 차라리 정치가가 되지 말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할 거 아니면 정치가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자기가 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서라, 거기 갔다가는 잠시 부귀영화를 얻을지 모르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서 신앙, 신앙의 양심에 거리 끼는 일들을 할 텐데 이거 시키면 어떻게 해야지. 계약이 걸렸는데. 근데 이게 버틸 수 있겠냐. 주님 오실라도 가까운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정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이혜우 집사처럼 그 사람도 또 변하면 또 제가 또 욕해야죠. 그런 거.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펼친다는 것이 다니엘처럼 힘든 거예요. 댓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 문화가 여러분 바벨론처럼 여러 문화가 섞인 나라가 어디 있어? 거기는 아예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우상숭배의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이. 무슨 핑계를 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상 앞에 절 안 한다고 목을 베축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풀에 던져놓잖아.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는데 무슨 핑계를 대? 왜 배도하는 것을 핑계대려고 해? 사람한테 핑계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줘요. 지옥 갑니다. 이명박이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지옥 갑니다. 김진태 회개할지 모르겠지만 지옥 갑니다. 지금부터. 그런 하찮은 인간을 추종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편안하겠죠.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모세도 엘리야도 볼 것 없어. 예수만 봐야지.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만 바라봐. 할렐루야. 네.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선상의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을 하셨을 인자가 죽은 자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로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변화산상에서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요? 지금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아야 비로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해주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응? 피를 불어도 배고파해도 가슴을 치죠. 그 얘기하나 천국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잖아. 때가 돼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응? 미리 깨닫는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복된 사람이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자 마지막 때에도 성도의 부활 사건이 뭘 보고 나서야 휴거의 사건을 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깨달을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변화산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봐야 십자가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또 변화산상에서 은혜 받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산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주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는 있는 곳에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변화산의 영광,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될 수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